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악순환, 여기 빠져버린.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과 영혼이 이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 속에는 로마서 3장 10절 죄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죄의 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죄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여기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이때에 700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700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단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700병거를 가지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압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니까요.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할 때 와서 다 뺏어가지요. 자식을 낳으면은 전쟁터로 다 끌고 가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달림과 고통은 살 수 없는 고통이라.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죄 문제와 이 영적인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라. 하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해요.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 관계 속에 지금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죄는 평안이라고 하지만은 이 죄는 계속 재발하는 고질병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질병이 뭐냐? 죄라는 병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영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렇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알라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단어지요. 파셨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나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란 말이 있대. 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부모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 왕 야빈에게 넘기셨다. 철병거 900대 20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절망감, 인간의 힘으로는 어디를 가도 해결할 수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나의 무기력함, 나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찾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할 필요 없지요.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요. 잘 안 들어가길래 발에다가 발목에 힘을 주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 신발을 신으라고 엎드렸거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안 펴져.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라 허리에 통증이 오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와 있어야 대비를 하든지 어떻게 처방을 하는데 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꼬부리고 누워 있었다니까. 아직도 서 있으면 허리가 막 통증이 와요. 야, 사람이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이종욱 장로님 허리 구부러지신 거 보고 이해가 안 됐거든. 왜 구부러질까? 나이를 드셔서 나이를 먹는다고 허리가 구부러질까? 아프니까요. 허리가 자연적으로 구부러서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함심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정해야 돼. 아, 나이를 먹었구나. 인정을 해야 돼. 내 몸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종욱 장로님이 지금 나이에 축구 시작한다고 축구화 사고 공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할머니 노망 들었나? 저러다가 달 부러지면 어떡하나? 별 얘기 다 하겠지 않나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들을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처방이 뭡니까? 말씀을 회복할 사람. 말씀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계시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지도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는 누구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살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문 살릴 자로 부르셨다. 가정과 후대와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살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에 사로잡혀 또 죄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드보라는 왕이 아니지만은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발락을 선택해서 발락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게 시키는데, 이 발락은 좀 심장이 연약한 사람이라 자기는 못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드보라인 여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드보라가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을 합쳐서 그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합니다. 이 드보라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책을 지금 감당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드보라가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재판을 통해 왜곡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드보라. 말씀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사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근거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병력이 아니라는 것이, 승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느냐? 말씀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끊어지면 여지없이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또 지배하게 됩니다. 사단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짐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치유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고질병인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진단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치유의 조건은 뭐냐? 회복의 조건은 뭐냐? 믿음의 순종입니다. 발악의 반응은 온전한 치유에 필요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8절에 발악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발악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사람 발악. 지금 연약한 이 발악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는데 나 못 가겠는데요.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 여건을 더 믿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불신앙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드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갔지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같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갈 때에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약한 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갈 때 철갑으로 무장한 900 이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계신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꼭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란 말은 싸워서 이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으로 우리가 가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에 더 확신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뭘 봅니까?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조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조건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육신과 환경의 원리를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원리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건 사람의 설득력이나 이론과 말로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죄와 절망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힘과 노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노력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든.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드보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이다. 하나님이 바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지책을 주시고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아니지만은 그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흑암의 세력은 꺾이고 죄의 근원은 해결되어지고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에게 잡힌 자가 해방되어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민족에게. 이게 후대 사역이죠. 이것이 점차적으로 뭐합니까? 세계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권세, 질병을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